어떤 부인이 옷을 사서 오니까 남편이 뭐라고 막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인이 옷을 입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너무 아름답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것은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남편이 너는 예수님처럼 사탄아 당장 내게로 물러가라. 그래서 물리쳤어야지 옷을 사오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말하는 그 사탄이 뒤에서 보니까 더 예쁘던데 그래서 사탄은 사탄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사탄,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러한 표현으로서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유혹을 이겨나가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흔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드릴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 이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지금 16장 이렇게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 이제 공생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보면 예수님의 어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가 아마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쯤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병들어 있는 사람 막 고치시죠. 막 이 죽은 자도 막 살리고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를 막 5,000명을 먹이는 막 그런 일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어떤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소문이 막 퍼져서 인기가 최고의 절정.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시점과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덩달아서 예수님께서 정말 왕이 됐으면 좋겠고 임금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 맞다면 그 제자들도 무언가 한 자리 정도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저를 한편에 우의정, 한편에 좌편에 자의정 삼아주십시오. 제자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 예수의 어떤 절정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시는데 어떤 교육을 하시느냐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고 하나님 성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나? 아니 가서 나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동경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정처적인 왕이 되고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어떤 영향력을 있는데 그 로마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정치적인 독립을 시킬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질이 정말 급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했다는 그런 뜻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자 막 책망조로 예수님의 뜻을 막 가로막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가로막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막 훈육했다는 이 제자가 예수님 막 다그치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긍정적인 모습으로 베드로가 했던 말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방법을 인간적인 발상으로 구원하시려면 왕이 되고 왕이 정치적인 왕이 되고 임금이 되어서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먼저 앞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베드로가 이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 왔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대감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에서 벗어났던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어떤 이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 제자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님께서 바라는 상이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나서 유혹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기가 최고의 절정이에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씩 막 모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나니까 막 몰려드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단은 그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특히나 우리의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성공하고 성공가들을 달릴 때 우리는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사단은 그때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가까이 와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제자가 무엇인지 그 제자의 모습을 배우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일이 뭔지, 사람의 일이 뭔지, 이런 그것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르라 하시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잖아요. 제자들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분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럼 잘 생각해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로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다는 것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그 자체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잖아요.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일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귀하고 소중하고 생각하던 그 일이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 그 자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쉽게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한단 말이죠. 쉽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겠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 믿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 예수님을 믿는 일 그 자체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일로 또 수고합니다. 여러 가지 식사 준비로 여러 가지 문제로 예배를 해서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 일 자체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그 자체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배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더라 그럽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내가 정말 그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힘들어. 괜히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신 분 안 계시잖아요. 예배 끝나고 빨리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지. 그것까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만류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리고 또 시간에 또 친구들 만나서 또 복음 증거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가는 거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재미도 없고, 예배를 재미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괜히 와서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있고, 그 예배 자체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 예배 자체가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좀 드려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고 나가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나 교회 안에서 섬기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은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물론 매일매일 예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은 사람의 일이다? 아니요. 내가 먹을 때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에서 일을 해요. 직장에서 일을 해요. 누구를 만나요. 근데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건 내가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함에 있어도 아무 일이나 하지 않아요. 말을 해도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생각도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지요. 사단은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가 예수님을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정말 왕이 돼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틈타서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베드로에게 지금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단이 와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일은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장관 하나씩은 차지하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감, 예수님 왕이 되면 장관 하나씩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허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다 사람의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딱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 없이 먹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 일은 사람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믿음 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여전히 그냥 사람의 일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곧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먹는 것도 예배적인 모습으로,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예배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런 먹고 마시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안에서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일인데, 그건 정말 예배적인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럼 그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 그 제자들,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 사람의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게 해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일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쉽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그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힘이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500kg 이상 못 들겠지. 사람의 지혜와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4개, 5개 있어도 20개씩은 못 갖겠지.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특히나 사람의 육체적인 모습은 한계가 있지. 지금 100세 시대 얘기지만, 정말 100세 시대? 그러면 200세까지 못 살겠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200세 만들어도 300세는 못 살겠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육체의 모습. 오히려 갈수록 환경이나 이런 것이 더 안 좋아져서 더 빨리 우리의 생명이 닿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도, 육체도, 힘도, 능력도, 지혜와 지식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그들의 힘이 살아있어. 그들의 능력이 살아있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살아있어.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 그들의 힘으로 지금 따라가는 것 같고, 지혜와 지식에서 자기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 인기가 절정이 됐는데, 덩달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기가 막 덩달아서 막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동경했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또한 많은 무리들이 동경했단 말이에요. 나도 저 12제자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동경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자기를 의시되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철저히 자기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는다는 거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 자기 십자가를 쳐야 돼. 십자가는 곧 죽음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여야 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뜻을 죽여야 되고 자기의 힘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이 남아있고 자신의 능력이 남아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기대감과 욕망을 타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감정이 살아있으면, 뭐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그런 감정이 필요하지요. 어떤 무언가를 정말 맛있게 생긴 사과가 있다면 먹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뭐 이런 감정마저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마저 드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뭐 먹고 싶은 감정이 어떤 욕심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남의 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먹어버리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과가 있어 먹고 싶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야. 근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가져다가 내 것도 아닌데 가져다 먹었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항상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 죄를 짓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창건대를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런 생각을 틈타서 사단이 와서 지금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무엇보다도 크게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딱 다가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정말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거든요. 내가 져야 될 분명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가서 뺏어서 먹는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 사이에서 늘 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교회 일을 해도 세상적인 일을 해도 여전히 이 싸움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어도 사람의 일만 하고 있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고 어느 누구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일 잘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대편에 있는 성도님에게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늘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까? 온 시간에 아주 귀한 말씀이 또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대감을 남겨주어야 온 시간에 남아서 얘기를 드릴 것 같으니까, 이거 오늘 본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된 말씀이 로마서 오늘 말씀 딱 있습니다. 딱 있어요. 듣고 싶은 사람 남아서 들으시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울사도잖아요. 바울사도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교회를 수십 군데 개척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 60만을 생각하고자 하는, 내가 주님에게 갔는데 60만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있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60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갈등이,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감정이 올라오고 그런 욕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늘 이 싸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 50년 다니시는 분이시,
50년. 50년 다니면 이런 유혹이 안 생기나요? 목회자인 저희는 그런 유혹이 안 생기나요? 여전히 사단은 뭐 일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일에 감당이 있어. 사람의 일을 할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 늘 우리 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서 하는 그 일이 사람의 일이 될 거냐 하나님의 일이 될 거냐 늘 우리는 이 싸움하고 있잖아요. 이 싸움. 그래서 그런 유혹에 못 이기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냥 내 육신만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를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예배도 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 드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버리고 은혜 그래도 좀 있고 충만하다면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늘 이 싸움만 더 나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진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